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라고 당부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뒤에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때나 이 말씀을 받을 때나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 관계없이 뭐 다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물론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하나의 뜻이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고 살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습니다. 또 감사할 일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을 쏟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으면 우리 입술에는 오히려 찬송보다는 불평과 한숨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잘 몰라서 이 고단한 인생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바울은 특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뭔가 하면 실제로 그도 평상시에는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다른 사람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어려움과 핍박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될 실제다,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많이 받았고 또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또 비난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지금 이 편지도 감옥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비결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주 안에 있음으로 라고 말한다 그랬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깨닫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를 동시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현실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란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해석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세계죠. 주님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모든 일들이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원되는 삶이랑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원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성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란 말을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금 말하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살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 성도들에게 이 삶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도됨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사고 그런 것보다는 도무지 다른 세계를 산다는 게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것은 저들에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서 내 삶이나 또 내 말이나 혹은 태도 이걸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의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사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힘에서 사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세계가 무슨 세계인가, 어떤 힘이 저들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관심과 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죠.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한 말은 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성령을 꺼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힘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 꺼버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 뜻은,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받은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다는 말은 맞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뜻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은 아니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듯이 일하는 그 불꽃 같은 마음, 그 감동들을 없애버리고 밀쳐버리고 순전히 눈에 보이는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자꾸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는데 나는 다른 것들 이유들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다 내 이익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무시하며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주 안에서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불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 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고 살고 이 땅에 모든 게 있는 것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뭘 보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일에 너무 매여서 세상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데 허겁지겁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떠난 삶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드리는데 혹은 기도도 하는데 혹은 찬송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소멸시키는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봉사하는 것도 내 복받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만 그 속에 진실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성령 이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역사의 도구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를 돕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특별히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갖고 오히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었다 그랬죠. 특별히 방언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혹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시킨 일들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책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장, 고린도서 13장 통째를 떨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은 모든 은사를 묶고 깨는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할지라도 그는 울리는 꽹과리 같고 쓸모없는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만 너무 갖다 대는 것,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무슨 귀신 나가고 이런 자기 자신의 유익만 너무 결부시켜서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는 것,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것마저도 우리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진짜 보여달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매이고 거기만 붙잡혀 살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자꾸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눈으로 보이는 게 자신의 힘이 되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다 서포트하기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매여서 그게 전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표적은 보일 게 없다. 너희들이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꼬로는 너무 은사적인 면,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설명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돕는 것인데,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꾸만 덜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 때,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의 문제의 역사에 소멸시키는 행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데 그게 나쁘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보아야 될 걸 못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손해고, 그것은 오히려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드는 것으로 가면 그게 복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더 많은 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건강이 오히려 그에게는 손해가 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신의 문제가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의미와 보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매여서 그게 만족해서 그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을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데 눈에 보는 그 자그마한 기쁨 때문에 진짜 궁극적인 기쁨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큰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병에서 낫는 걸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과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좀 더 몇 년 더 살게 됐다 하는 것에 모든 걸 만족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를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죄의 정상인 질병의 나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에 낫게 된 사실을 아는 것으로 가야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미래 일을 말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가 많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 집회를 하는데 강사를 한번 모셨는데 그 강사께서 이 투시의 은사 있고 예언의 은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다들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속을 뚫어보면 어떡하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들리면 어떡하나. 근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하는 것도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것은 큰 의미의 예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것은 만약에 꽉 쭉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까지 예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에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홍수가 홍수를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언가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들은 예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점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친히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찾아오시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이게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많이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예언하죠. 그 예언에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의 목적은 뭔가 하면 딱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범죄했느냐, 왜 타락했느냐, 그들의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타락한 백성 죄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들의 올 것은 심판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이게 모든 예언의 포커스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예언의 목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에녹과 노아가 등장했죠. 에녹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임할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에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일이 후에 이루어진 게 노아 시대 홍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당대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 방주를 지어가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배를 짓는 거 봤냐? 하나님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약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가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타락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게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거의 한 달 이상 보았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본 것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것을 교회에게 읽게 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읽게 함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금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반성하고 믿음에 서야 된다. 이렇게 바로 예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같습니다. 목적은 다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의 타락성들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에 서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꼴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게 예언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완전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은 어디를 가라, 사업은 뭘 해라, 이거 기도해서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장차 하실 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예언인 것이지 뭘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당한 데 가서 하고 점치는 사람 데 가서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해오신 일과 지금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멸시한다, 무시한다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멸시하지 말란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마라, 귀를 막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은사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초대교회도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방언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언에서 말할 때 총 한 29개 정도 이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29가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은사는 딱 그밖에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 육신과 관계된 일에서 관심이 많은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섬기고 이런 다른 사람의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의 목적인데 거기에 다른 은사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내 병 고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자기 육신의 문제에만 성령의 은사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하심으로 죄악된 사람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며 그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늘 생명체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병을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느냐, 애들 학교를 어디 보내느냐, 이런 육신적인 일들에만 너무 성령의 이 예언들을 갖다 대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재림의 종말을 산다 그러지만 종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가르친 이 일을 듣는 일을 또 가르친 일을 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먹되 너희들이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러나 이건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그러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예언인데 그 예언 말씀을 무시해버렸죠. 왜 무시했습니까? 그 말보다는 그 하나님 예언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속삭임 말에 더 마음이 간 겁니다. 사탄의 속삭임 말은 뭐였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죠. 결국 뭡니까? 나죠. 나를 격상시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닫아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인 겁니다. 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을 잘되게 하고 복준다 그러니까 그게 온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을 멸시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죠.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불구하고 상황이 급박하니까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일을 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급하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상황이 다급하니까 라고 핑계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폐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널 버린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널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은 다 멸시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어도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이기 때문에 당장 상황 때문에 당장 다급한 것 때문에 혹은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가 모든 걸 투자하면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통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과학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요즘에는 컴퓨터 같은 인터넷 같은 일들에 너무 그 예측들을 의지하며 살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뭐 미래가 어떨지 이런 데 너무 수상한 것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 앞에 믿는 사람들도 그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들도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며 한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고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우리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남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죠. 때는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폐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예언을 멸시하자 이 말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고 또 알기는 알지만 듣긴 들었지만 순종해야지 마음도 있지만 실제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미루어버리고 타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게 되고 특별히 그 모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인간의 죄인됨과 그분을 통해 주어질 생명과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세상에만 눈을 받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의 세계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도 말하기를 범사의 해 아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게 뭡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누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게 선이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좋은 것입니다. 악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취하고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않는 것.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주시면 불구하고 한 가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속아서 그걸 먹은 것이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게 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한 게 악인 것이죠. 결국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 기쁜 뜻인지 뭐가 하나님 기쁜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상실되면 우리는 선이 아닌 악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별을 상실하면 악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그걸 취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악이라고 선정했는데 그 악을 나를 유력해 하고 나를 높인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따먹어버린 것이 바로 악을 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장 모든 관심들을 하나님께로 잘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순종하며 살고 무엇보다 소중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사는 삶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한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맡기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시고 성령께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해야 되고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하늘의 소망을 잘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고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분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준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삶들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길 위해서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며 드러내 보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육신에 매여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 깨닫고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로운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기름진 삶을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